감사하며 인내하며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한번 특별히 성가대 수고하신다고 위로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딱 맞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순절은 이미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과의 깊은 결속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한 부활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십자가 멍에를 지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색깔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보라색의 의미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다리며 주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들어있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말씀은 뭐냐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강하게 훈련시키는 말씀이지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매몰차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은 쟁기를 잡는 것인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 강하게 더욱더 힘차게 준비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신 분이셔요. 믿음으로 살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셔요. 오만한 자들에게는 또 책망을 하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약간 예외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 그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날도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나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요. 자,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됩니까? 참 잘 왔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좀 애매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장혜영 권사님이 읽으셨는데요.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엉뚱한 답변으로 인식이 돼요. 힘든 중에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제자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좀 엉뚱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칭찬은 아닙니다. 칭찬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사람에게 좀 무안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리고 쉴 곳도 없고 사실은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런데 내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충직한 제자에게 사실은 무한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조금은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부친 장례를 치르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주님, 저는 가족과 작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더 지금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힘차게,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도 더욱더 아주 단호하게, 결연하게 마음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냐면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서는 죽음이 예고되어 있다. 3번이나 예고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고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라, 그리고 더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더 다지고 강하게 이제 푸시하는 것을 우리들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지되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로 설교를 많이 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 상황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주님을 따를까? 아니면 내가 잠깐 다른 일을 먼저 할까? 핑계댈 때가 많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일에 연연해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라,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거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현실을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배 때는 막 은혜를 막 받는데 세상에서 믿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불평불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하루를 넘기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뒤엉켜 있는 모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쭐할 때가 많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좌로 치우칠 때가 많고 우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주님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이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어떤 일도, 그 복잡한 문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해결할 수가 있다. 분명한 신앙의 입장을 가지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 장혜영 권사님께서 요엘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말씀도 같이 읽으셨어요. 이 말씀도 똑같은 상황이 있고 똑같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엘이 애통하며 금식하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옛날 유대인들은 회개하는 방법이 옷을 찌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 지금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 내보였거든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일에는 회개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많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언제에도 있었냐면은 요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도, 그때에도 신앙생활 한다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나.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요엘도 똑같은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2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도 역시 힘들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 헬라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 매일같이 싸움질만 하고 복음의 진리에는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디모데가 지쳐가지고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주님과 함께 죽으라 그리하면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뭔가요? 분명한 믿음,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라.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직접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선명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선명한 믿음, 주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명해야 열심을 낼 수 있고 힘을 모을 수가 있고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선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거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 부귀영화에 푹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탕자가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명의 잃은 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탕자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똑같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장자로서 많은 일들을 하긴 했지만 둘째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둘째 아들을 타박하면서 아버지께 불평을 해요. 저는 집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더니 재산 다 잃고 거지가 돼 돌아온 이 탕자를 보고는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색동옷을 입혀주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이 명예와 이 권위 그리고 세상 정말 이 부귀영화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선명한 믿음, 나는 선명한 믿음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은 그래,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당위로 말하고 당위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선명해 보이기는 하는데 선명하지 못한 인물이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왜 부자냐? 당시 유대 사회에 유대인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학식도 있고 재물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만한 그러한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따지고 논쟁하려고 온 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켰으면 뭐 당연히 영생 얻는 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공박하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자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믿음이 선명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이 선명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자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선명한가요? 믿음이 선명하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맡겼으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선명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선명하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심판 저주를 당한 이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동역자에게 목회자에게 거짓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 아닙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뒤따라 들어온 삽비라도 역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명한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좌를 보고 우를 보고 막 연연해하고 선명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선명하지 않으면은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선명하지 않은 분이 위로할 때에는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선명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고요? 지금은 힘이 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나에게 등 돌리네. 인간은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누구도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거든요.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지 못하면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이지만 사실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면은 자녀들 학업에서도 성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면 세상에서도 경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선명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복도 주시고 치유와 용서의 은총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선명한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선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제시하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보다가 사실은 시간상으로 부족해서 찾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제시했으면 좋았을 그러한 모델을 좀 찾았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그러한 인물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고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두 명의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사람들 앞에 힐난을 받고 오히려 밖으로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거든요. 왜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도 아니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도 아니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선명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안진병이에요. 말을 해도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누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 원래 소리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예수님과 관계를 떼어내려고 해요. 그래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외치는 그 사람에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풍병자를 고친 이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명한 믿음이 과연 뭡니까? 선명한 믿음이 과연 뭘까요? 내 마음속에 선명한 믿음 과연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명한 믿음은 사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선명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많습니다. 예기치도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향한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